설교한다는 것, 이것은 목사에게 기쁨이자 특권이자 동시에 고민입니다. 다가오는 주일마다 저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그 마음 한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설교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설교가 쉽지 않은 이유는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냥 말을 전한다면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막 하면 돼요. 근데 설교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할머니들에게만 영감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설교자에겐 특별히 영감이 필요합니다. 영감이 없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설교자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그냥 던지면 찢겨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겸손이라는 그릇에다 또 담아야 돼요. 그리고 전달해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설교는 복음을 이 시대의 언어로 전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세상과 소통합니다. 말씀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자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는 동시에 또 이 시대의 소리에 또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만나고 책도 읽고 대화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 설교가 들리는 설교를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냥 설교니까 들어라 이게 아니고 들렸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가 성경의 말씀, 특별히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교육신학, 실천신학, 그 참 많은 신학들을 잘 버무려 만든 비빔밥과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비벼 놓는다고 맛있는 거 아니에요. 맛있게 비벼서 또 그 비빔밥을 먹고 힘을 내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도전하게끔 하는 것이 저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도전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희망이 생기고요,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결단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공허하고 비어있는 그곳에 빛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안에 빛이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음이 생겼고요, 무에서 유가 창조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의 만남, 이것이 우리 안에 새로운 삶으로 바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오면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때 비로소 한 사람의 존재는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을 고급진 언어로 존재론의 단절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끊고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삶의 자리로, 가치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존재론의 단절이에요. 전혀 새로운 사람, 이것은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찬양대가 옷을 예쁘게 입었는데 그
그 옷 하나 바꾼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근본의 변화, 뼛속까지의 변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변화. 이제는 인식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그렇게 변하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 낸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이 것인 걸 깨달아요. 그의 온 존재를 바꾸는 큰 변화를 경험하고 그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전하는 삶으로 근본의 삶이 바뀌어요.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향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힐 때마다 그는 가지 못하는 교회들과 지역에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바울의 서신이고 그것이 성경이 됐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쓰게 됩니다. 그는 일찍이 가말레엘 학자 밑에서 구약을 전통으로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난 후에 그가 해석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에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사렛에서 난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청년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생각과 혹 그가 메시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장본인이거든. 그러니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반대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지금도 그 일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바리새인이면서도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그 일을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지금 미결수로 죄수로 로마를 향해서 재판받으러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정확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십자가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지금까지 배웠었던 그 모든 것은 내가 배설물을 여긴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의 초점은 십자가,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은 그 시대, 그 지역, 그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시대를 향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였습니다.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됐고 그는 그 후에 복음을 전하든 시대에 따라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든 그는 모두 다 예언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자들은 모두가 다 시대를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고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담아서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이방신 바알을 쫓아 섬기던 북이스라엘에게 멸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외쳤던 엘리야처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곧 해방될 것이라고 외쳤던 예레미야처럼 바벨론 포로 중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유대인 포로들에게 희망을 전했던 에스겔처럼 심지어는 이런 의미로 보면 노아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부패하고 정치권의 악습을 향하여 대항하여 싸웠던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예언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문둥병 성자 다민,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최후의 히틀러, 나치에 굴복하지 않고 죽기까지 다양했던 본헤퍼 목사님,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군국주의의 체제와 그리고 식민지 통치를 강하게 비판했던 일본인 요시노 사쿠조,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인 지주였었던 김수환 추기경, 마틴 루터킹, 장기려 박사, 함석헌, 안창호, 조만식, 이상재, 한국의 갱신을 위해 노력했었던 성결교회의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 그리고 또 이 시대를 깨웠던 옥하는 목사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간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한마디도 틀리지 않게 단어 하나하나를 심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떨 때는 쓴맛으로, 어떨 때는 공의와 정의를, 어떨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떨 때는 사랑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그래서 예언자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의 얘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 그 지역, 그 나라, 그 민족, 그 사람들,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울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이야기들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격정적인 성격을 가진 예언자들은 정말 말이 격정적이었어요. 누군가는 균형을 갖고 있는 사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부드러웠습니다.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했고 하늘의 평화를 전했습니다. 결국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이 설교 속에 반영되어졌고, 설교자는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탕으로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불의 사자와 같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메시지예요. 바울의 메시지를 아주 신실감 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전체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미결수로 죄수의 심정으로 우리 신분으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한 일련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꼼꼼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한지 그가 바다에서의 그 항해를 조목조목 기록합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가이사라부터 시작해요. 시돈, 무라, 그리고 살모네, 그리고 미양까지 다다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다시 알렉산드로호를 타고 다시 멜리네로 가고 다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레네 해안을 지나 미양에 도착했을 때 그때 다시 항해를 시작하는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게 바울이 미양에서 우리가 겨울을 지냅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마치 예언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의 처지는 미결수예요. 재판을 받기 위한 죄수입니다. 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양에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할 겁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그리고 그를 호송 맡은 백부장 율리오는 그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적인 심정으로 그들에게 그러면 안전할 겁니다. 지금 어려움을 닥칠 것 같은데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살리는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11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믿더라라고 얘기한 말은 끌린다 그리고 설득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개 미결수 죄수의 얘기보다 그 항해에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풍부한 선주와 선장과 1등 항해사와 그리고 갑판원들의 얘기가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파손되고 하마터면 모든 사람이 죽을 뻔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예언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여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 멸망하는 배를 향해서, 멸망하는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예언자적인 영성과 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그들은 제 갈 길로 가게 되더라.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듣고 삽니까?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우리는 소위 세상에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합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책을 쓴 사람들의 이야기, 유튜브에 들어가도 참 많은 얘기들이 오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공했나, 내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나의 이야기를 듣고 삽니까? 아니면 믿음의 말을 듣고 삽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지식과 경험을 초월한 믿음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지금처럼 겪고 있는 문제들은 없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합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라면 주보와 같이 이렇게 얇게 몇 장에 걸쳐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성경책의 두께처럼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풀리면 이쪽 가서 꼬이고, 이 문제가 다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 와서 보니까 답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 인생의 전문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죠. 문제가 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전문가라고 찾아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내 머리를 썼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역경을 풀어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일 신뢰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그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혹은 예배드리러 혹은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멘토 혹은 혹은 친구 혹은 나와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 웬일인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을 위해서 힘없이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 사람보다 고기 잠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시기에 그때 깊은 곳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식견과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천돼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의 예언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했을 때 그들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휩싸여요. 우리로 말하면 거대한 집채만한 태풍을 만난 겁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전국적인 큰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피해가 컸어요. 하늘이 구멍 난 것처럼. 정말 비가 오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단 10시간에 1년 내려야 될 비가 다 내렸으니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자연재해를 당해낼 자간이 없어요. 우리 연초에도 우리 3월에 강원도 영동부터 시작됐던 산불이 옮겨 붙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오고 배는 곧 파선할 것 같이 흔들리고 여러 해 동안 해와 별을 볼 수 없었던 흑암 속에 있었던 이건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땅이 아니고 바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선장과 선주가 그리고 1등 항해사 뱃사람들이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힘이 애썼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기를 시작합니다. 그 짐은 자신들의 돈벌이에요. 이 짐을 그대로 실어 날라줘야 돈을 버는 일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버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뭐까지 버리냐면 배의 기구까지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풍랑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20절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해와 별도 보이지 않은 채 사나운 폭풍만 거세게 휘몰아쳤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보고 완전히 소망을 잃었다.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바울은 두 번째 예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말씀이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은 먼저 전했었던 예언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왜 안 들었냐고 질책하지 않습니다.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태풍 가운데 희망을 포기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지금 그가 누굽니까? 선장입니까? 선주입니까? 그가 백부장입니까? 아니요. 재판받으러 가는 죄인이고 미결수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전체의 영적 지도력으로 그를 이끌어갑니다. 바울은 그 배에 있었던 276명에게 안심하라고 전한 뒤에 2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지난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란 중에 있었어요.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가 칩니다. 폭풍우가 몰아붙입니다. 비바람이 몰아붙입니다. 배는 사정없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죽겠다라고 소리 지르는 그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곳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예언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언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게 속한 그가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건진다.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떡을 먹으며 힘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은 우리의 모든 겁니다. 23절 다시 보면요, 내가 속한 바. 여러분,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속한 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낙원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예배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찬양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간다. 여기까지는 동일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언자적인 영성, 그렇게 그만큼 기도했고 그만큼 예배가 뜨거웠으면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1년 반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해하게 하셨어요. 작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7월까지, 그러면서 다음 주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듣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낙원교회에게, 그리고 낙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뜨거운 예배 드렸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우리가 너희 안에 멈추지 말고 이것을 예언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그만큼 기도했으니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그곳에 가서 희망을 전하고, 위로가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눈물의 위로를 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썩어져 가는 이 시대에 공의와 정의를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전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래전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틀림없이 들을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시대의 사명, 썩어져가는 그곳에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전하고, 위로가 없는 그곳에 우리는 위로를 전하고, 소망이 없는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75명의 생명을 바울에게 맡겨주셨어요. 바울이 그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할 거다, 너는 로마로 갈 거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일은 자기의 출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죄에서 풀어남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곳을 갔기 때문에, 지금 알렉산드로호는 무너지면 안 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바울만 살면 안 돼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바울 때문에 275명이 다 살아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다들 한숨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약 먹지 않아도요, 건강식품 그렇게 드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랫동안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저는 오늘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1년 반 동안 사도행전을 강해하게 하셨고, 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나?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예배 열심히 드리는 교회, 뭔가 하면 무섭게 달려드는 교회, 찬양하면 뜨거운 교회,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나? 마지막 설교 한 번 남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이고, 저는 예언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언적인 메시지를 한 것에 눈을 뜨고 우리 낙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5절 2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예언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더 집중해서 드려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왜? 그래야 우리 안에 예언자적인 영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에,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낭만과 좌절하고 있는 이 땅에 청년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없고 좌절하고 몸이 아프고 눈물이 가시지 않는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낙원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을 닦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합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낙원교회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전센터 짓고 이 땅에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온 세대들을 아우르며 사역하고, 우리가 오는 화요일 날 초복맞이 용당동에 있는 분들만이 아닌 것 같아요. 목포에 있는 분들이 다 오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우리가 전복죽 행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우리 관 권사님이 전복 10kg를 우리 작년부터 계속해서 도네이션 해주고 있고, 우리 낙원의 주방부에서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지금 그러지 않아도 더운데 더 더운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함께 하고, 우리 비전센터 옥상에 워터파크장 함께 만들며 분수도 나오고요, 밑에서 물도 나오고요, 미끄럼틀이 4m고요, 돈 꽤나 드는 일들, 입장료도 안 받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우리 안에는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군가가 그 음식을 하나 먹고 누군가가 거기서 놀다 보니까 왜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얘기해야 될 공교회를 회복하고,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줄 수 있는 일들을 행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전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지금 이 시대는 은금은 많은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어서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들이 아닌가. 이때 우리 낙원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깨끗하게 나누고, 우리 오늘 7월 셋째 주 우리 다음 세대 목장 여름 사역이요, 플로잉입니다. 집에서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갖고 와서 친구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거 나누면서 아까워서 우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거 친구 준다 갖고 왔는데 그거 붙잡고 막 우는 애 그거 내 거라고 그러면서 애들이 배워갈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플로잉 아닙니까? 흘러가게 하는 거. 우리 낙원교회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나눠야 돼요. 아낌없이 플로잉 해야 돼요. 흘러 넘치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이 말씀을 1년 6개월 배워가면서 읽어가면서 의미마다 우리 가운데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읽게 하셨나? 마지막 한 번 말씀을 남겨놓고 제가 그 말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킹덤 페스티벌,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청년 청소년들 함께하는 5번째 펼쳐지는 이 예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땅을 향해서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킹덤 페스티벌 영업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흡수하지 않겠습니다. 보내주겠습니다. 목사님네 교회에 얼마나 소중한 청년 자원들입니까? 가서 그들이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 속에서 예배하게 할 겁니다. 우리는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꿈꿉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내가 뭐 선한 일하고 의로운 일하고 내가 착한 일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거든요. 구속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만큼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예언자적인 영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 안에 당당히 전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커밍 아웃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썩어져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교육돼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전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 주에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작년 1월에 주보를 새로 찍고 주보에 대문짝하게 박아놨던,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동일하게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낙원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